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물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낯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넓적과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배에 탑승한 승객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276명. 276명.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과 함께 276명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배 이름이 어떤 배 이름인지 아실까요? 알렉산드리아호죠. 알렉산드리아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처음에는 순풍을 만났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 강풍 중에 몇 날을 보내죠? 27절을 보면 열 나흘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나흘이면 두 주죠. 두 주 동안, 2주 동안 강풍, 바람이 태풍이겠죠, 풍랑이겠죠. 풍랑보다도 더 셀 것 같아요. 하여튼 유라굴로라는 그런 폭풍이 속에서 열 나흘 두 주를 보낸 거죠. 두 주 만에 어떻게 해요? 한 섬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랬습니다. 약 두 주 동안 강풍 유라굴로에 떠밀려서 어느 한 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 거리가 그 섬은 결국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그 밑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호가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했죠. 미항에서 출발해서 두 주 만에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더니요, 그 거리가 800km라고 합니다. 800km.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그 거리를 약 보름 동안 강풍 유라굴로에 밀려서 떠밀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276명 탑승한 276명 모두 구조됐어요. 276명 모두가 그 강풍 유라굴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멘. 우리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 많은 사람들은 넓적과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가지고 포인트가 다에 있어요.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276명 모두 구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름여 동안 그 광풍, 정말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미친 바람이에요. 정말 이 바람 속에, 이 풍랑 속에, 이 폭풍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고, 그저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실종되거나, 여러분 바다에서 실종돼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름여 동안 저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 살겠다고, 그죠? 걸음아 나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려고 했던, 자기들만 살겠다 했던 사공들도 있었어요. 또 42절에도 보면 이제 배가 깨어져서 파선해서 침몰하려 하니 제수들을 다 죽이자. 저들이 도망가면 그들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니 우리가 먼저 저들을 칩시다. 뭐 이런 거죠. 한 보름여 동안 풍랑 속에 있었어요. 저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죠? 그런 가운데 폭동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분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2주 동안 그 강풍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76명 모두 구원받은 이 사건을 저는 기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단어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재주와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내 능력 밖,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해낸 거예요. 이루어낸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적이라고. 그런 일을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이해하거나 해명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해냈어요. 이루어냈어요. 근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용어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02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축구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들었잖아요. 온 국민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화다. 이거는 신화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4강에 들었다라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기적도 아니에요. 기적을 넘어서 신화다. 이거는 신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못 산다 그래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의사는 못 산다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기적이죠. 이 사업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업은 다 망한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유가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뭐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분명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했는데 해냈어요. 이루어냈어요.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쓰는 게 기적이에요. 신앙의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76명이 그 광풍 속에도 살아남았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270명이 다 살아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저희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군인들이 함께 죄인들을 호송하는 그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님, 다 죽입시다. 지금 배는 깨어져 가고 침몰하게 되는데 이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자라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책임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래야 사니까. 제수들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서는 제수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그들의 후손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제수가 도망가고 놓치고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제수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 어떻게 해요? 죽이자는 거죠.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반대했어. 죽일 수 없다 그랬어. 살려두자 그랬어. 왜요?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없었다면 276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없었다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문에, 바울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백부장이 안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항해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를 죽였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보이시나요? 근데 백부장은 하나님을 본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이 항해는 불가한 항해였어요. 항해하면 안 되는 항해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이 항해는 어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 27장 10절이에요. 이 항해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면 어떻게요? 다 죽는다 그랬죠. 다 죽는다 그랬어요. 27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함께 봅니다. 27장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항해가 위태하다, 위험하다. 지금 항해하면 우리 다 죽는다. 배만 아니라 하물과 함께 가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뤄라, 항해를 연기해라.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배와 하물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뻔했잖아요. 내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뻔했어요. 나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뻔했어요. 276명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어요. 어떻게 바울이 살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7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거, 아무 손상이 없다라는 거. 오직 배만, 배 외에는 아무런 해가,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지난 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로마에 가겠다 그랬지. 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로마에 보내줄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줄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내가 저들을 구원할 거야. 말씀이 진리였잖아요. 말씀이 사실이었잖아요. 말씀이 역사였잖아요. 백부장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날을 살면서 바람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그 긴 인생을 살면서 바람 없는 날을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모든 인생에는 뭐예요?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바람 없는 날이 있을까요? 바다에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그런 날을 원해요. 바람 한 적 없는 날.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배가 나갈 거예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갈 수 없어요.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장모님 바닷가에 사서 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럼 바다에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쵸? 바람이 불어와야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람이 어때요? 적당히 불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날이 있어요? 적당히 적절한 바람이 불어온 날이 뭐 몇 날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지만 거센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뜨거운 바람도 있잖아요. 바람도 종류가 많아요. 추워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되고 적당히 불어야 돼요. 그 세기가 어때요?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강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날이 뭐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어때요? 정말 거칠고 봄 속에 강풍, 유라블러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 아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니 지금이야 뭐 정말 그죠? 기기들이 좋아서 그런 기후들을 분석해내고 예측할 수 있는 장비들이 너무 좋아서 초슈퍼 컴퓨터들이 있어서 예측하기도 하지만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 불어오리라고, 내 인생에 내가 타고 가는 그 배에 그런 바람이 불어오리라고 여러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죠. 백부장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 작은 항구를 떠나서 풍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숙박시설이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떠나자 했지만 뭐예요? 그것이 실패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바람이 뜨거운 바람인지 찬바람인지 강한 바람인지 약한 바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바다를 항해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알 수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의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하고 어떻게 건널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바다에 대해서 공부하면, 바다에 대해서 잘 알면, 바다 공부 열심히 하면, 바다와 관련된 책 한 100권 읽으면 그 지식으로 우린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래, 이런 바람이 오니 내가 노후를 저을 수 있도록 내 건강을, 내 체력을 길러야지 해서 뭐 조정 선수들처럼 그렇게 막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어서 바다를 항해하면 될까요? 그걸로도 안 되니 좋은 배를 타자. 배를 더 개선하고, 배를 더 혁신해서 최신식의 항해, 어떠한 풍랑과 태풍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함을 만들자. 그러면 바다를 건널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도 해적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는 적을 만나잖아요. 나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나면 어떡해요? 다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띄울 수 있냐고. 다 필요해요. 바다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한 힘도 길러야 돼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좋은 배, 혁신의 혁신을 거쳐서 큰 전함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대적과 해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지략도 갖춰야 돼요. 그런다고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다고 보장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는 건 걱정과 시름밖에 없대요. 그죠? 우리는 거친 삶을 살면서 느는 건 이마에 주름밖에 없어요. 또 뭐만 늘어요? 시름만 는대요. 어른들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의 그늘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이걸 실존적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간을 지배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거죠.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 내가 뭐 대통령이 됐다고, 내가 뭐 재벌이 됐다고, 내가 뭐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내가 뛰어난 유명인이 되고, 뭐 연예인이 되고, 뭐 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두려움이 없는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두려움이에요. 늘 뭐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인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근원적인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모든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은 뭐예요? 두려워하잖아요. 가인 동생 가인을 죽였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가 동생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의 언약식을 체결해요. 왜 두 번씩이나 언약식을 체결할까요? 시내산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러나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식은 출애굽 2세대. 세대가 바뀌었어요.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 세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세대에 맞는 새 언약식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식이 뭐예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참여하는 게 바로 언약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뭐요? 약속의 땅도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언약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이 거친 광야를 건너갈 때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이 은혜를, 이 영광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누구만? 그 약속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 고백과 그 맹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넜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건넜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했어요. 그들이 다 사라졌나요? 그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요? 그들이 광야를 건너기 위한 훈련을 했나요? 그들이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많은 양떼를, 소떼를, 낙타를 길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요? 광야를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말을 해요. 정말 계신다면 지금 뭐 하냐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은혜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내가 당면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셔야 돼요. 아멘. 로마로 가는 이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고 그 미항에서 이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는데 그 보름의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보이셔야 돼요. 많이 보이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충만해야 뭐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윗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까 싶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대장군을 거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사울은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 전쟁에 다윗의 형들이 참전했잖아요. 형들도 뭐요? 고개만 뻐끔 내밀고, 그죠? 참호 속에서 고개만 뻐끔 내밀고 쳐다만 봤어요. 나가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 누구도, 어떤 장수도, 어떤 병사도, 어떤 군인도. 근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나가요?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시리이다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를 만났고 곰을 만났지만 내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 양을 내가 구해왔나이다. 내가 양과 싸울 때, 내가 사자와 싸우고 내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부터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으로 간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은혜에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하는 믿음, 힘과 지혜와 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충만해 있을 때,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정말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장과 일터를, 또 그 생명을, 몸을,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기적이 어디에 있냐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말들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